시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고개가 어떻게 돼요? 고개가 푹 숙여지죠. 야, 너 왜 그러냐? 아니 그냥 야 무슨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아, 너 몰라도 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자, 하나 쭉 사라지겠어요. 맨 위에 줄 사라집니다. 빨리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슉 사라졌어.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성경책을 덮고, 목사님도 성경책을 덮고, 여러분도 성경책을 딱 덮고, 자, 이제 성경책을 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하나 더 사라지겠어요. 짜! 됐어요?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준비. 자, 두 줄이 사라집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이거 읽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없애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나요? 네, 그럴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 속으로 신나게 한번 풍덩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나는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요셉은요, 두 아내, 그 성경에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예쁘고 왕족들이 입는 꽃가옷, 채색 옷을 딱 지어 입히니까 11명의 형들이 그냥 10명의 형들이 그냥 뭐야 저거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형님 말리지 마십시오. 제가 저 녀석을 그냥 한번 확 밟아버리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막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지난주에 어떤 꿈을 꿨죠? 곡식단이, 그 아빠 엄마 그 다음에 형제들의 곡식단이요, 이 자기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하나 더 꿨어. 이번에는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어서 옵시오 하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어이 저희 절을 받으십시오 하는 꿈을 딱 꾸고, 이 꿈을 얘기하면 돼 안 돼? 근데 요셉은요 해맑았어.
나 또 꿈을 꿨다 형님들. 나 있잖아 저번에 곡식단이 나한테 형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 얘기해 줬잖아. 야야야 너 그때 그때 내가 손을 봐줬어야 되는데. 형들 있잖아 내가 이번에도 또 꿈 꿨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이번에도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해 하고 있는데 형들이 와 진짜 저게 야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야 말이 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말이야 방귀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요 막 요셉을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아빠 야곱이 듣고 있었어요. 야곱이 듣고 있다. 야 내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곱 아빠의 그 마음에는요 이거 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요셉을 통해서 아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요셉의 이 꿈을 아빠 야곱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 좋게 담고 있을까요? 나쁘게 담고 있을까요? 형님들 가만 저 좀 말리지 마세요. 저 녀석 오늘 한 대 좀 때리면 안 됩니까? 야 때리면 큰일 난다. 제가 또 해맑게 아빠한테 가서 형님이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 맞아 죽는다. 야 아빠 화내신다. 그러니까 야 그 섣부른 짓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말리지 않았을까요? 맞죠? 어떤 그 과격한 형은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확 이게 확 던져버릴까 막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 저거 언젠가 한번 내가 손 좀 봐주겠어 하면서 우두둑 하면서 우두둑 너 이거 되냐? 우두둑 뻑뻑 뻑뻑 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면서 요셉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기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친구들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준비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때요?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야 인간아 네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하면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요 학교 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을 쳐. 이번 시험 잘 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글자는 보면 어지럽고 잠만 오고 지루하기만 하고 날 어떻게 하면서 막 걱정이 막 태산인 친구들이 있어. 또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저 친구들이 날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야 너 딴 거 보지 마. 나를 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나를 보라고.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너 아빠보다 엄마보다 힘이 더 세거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요 가축들을 몰고 먼 곳으로 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의 푸른
초장이 있어가지고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양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형들이 풀먹이러 갔어. 근데 며칠이 지나고 뭐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양들이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 야곱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너는 가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도록 하여라 하니까 네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 해맑아.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아빠가 사주신 아주 좋은 옷 이렇게 걸쳐 입고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세기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요 80km예요. 80km. 여기서 공주까지 1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복 4번을 해야 80km가 돼요. 걸어서 가면요 한 이틀 정도 계속 걸어야 돼. 하루에 8시간씩 걸어가지고 이틀 동안 가야 저기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제 80km를 걸어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여기 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혹시 못 보셨나요? 하니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은요 그 세겜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되는 곳인데 이 도단이 어디냐면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공주 왔다 갔다 거리예요. 공주 왔다 갔다 거리. 그래서 뭐 세겜까지 왔는데 도단까지 가야지. 형들 잘했는지 보고 와야지 하고 이제 도단을 향해서 또 신나게 또 걸어가게 되었어요.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물체가 하나 딱 걸어오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저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저 어디서 뭐 많이 보던 밉상인데 야 꿈꾸는 자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하면서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거 안 되겠어. 쟤 오면 우리 혼내주자. 저거 그냥 집에 그냥 막 집에 이제 못 가도록 좀 하자 하면서 형들이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아빠 계시니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요셉이요 막 해맑게 왔어요. 형님들 있잖아요. 아빠가 형님들 소식이 궁금해서요. 제가 그 소식을 구하러 왔어요. 딱 했는데 형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 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사실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내 사랑을 뺏어갔어. 이런 마음도 사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속에 부패했대. 썩어가지고 문드러졌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때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상진아 예수님 잘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상진이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혹시 내가 뭐 더 몸바쳐 일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나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요,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이 그 큰 흙구덩이에 우리가 묻어버리자, 집어 던져버리자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벤이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루벤이 첫 번째 형이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여서 되겠느냐? 그냥 저기 그 흙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아버지가 슬퍼하실 거야. 그 알지? 너희들 잘 들어. 절대 죽이면 안 돼. 요셉 죽이지 마. 딱 하고 알았어요 형. 그래, 알았어. 그래서요, 이 요셉이 오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형이요, 요셉의 옷을 막 뺏기는 거야. 형, 왜 이래? 내 옷 왜 뺏기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데, 형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요셉을 휙 던져버렸어. 그래서요, 여기에 딱 이제 구덩이에 딱 들어갔는데, 사실 저기엔 계단이 없어요.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계단이 없고요. 흙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은 요렇게 생겼어, 구덩이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죄수들을 잠시 가두는 곳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사방이 깜깜해. 그런데 요셉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만 딱 뚫렸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와, 집에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제로 첫 번째 전도사로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딱 나갔는데 아주 그 6살짜리 남자애였거든요. 얘가요, 예배만 드리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그 자리 꼭 맨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때는 의자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앞에서 막 뒹굴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 처음 나와가지고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걔를 붙잡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냐 하니까, 목사님이 또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제 엄마 아빠 싸우셨냐 물어보니까 막 울려가면서,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손 붙잡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딱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 왔어.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걔 오자마자 딱 데리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엄마 아빠 어제 싸우셨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어제 안 싸우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애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 기도하면 엄마 아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오히려 불안하고 무서워요. 내 마음이 무겁고 막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딱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학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1등 되게 도와주세요. 1등 아니더라, 하나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1+1 문제를 못 풀 때 나는 1+1 문제를 확실하게 2라고 정답을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 목사님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전교 꼴찌였어. 근데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깡패짓하고 하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리고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제 대학교 입시를 봐야 되잖아요. 상진아 어떻게 할게? 얘가 기도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머리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딱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어떻게 쏟아 부어 주셨냐면, 책을 읽잖아요. 수학책 1페이지 찰칵, 2페이지 찰칵. 수학을 풀지 않고 수학을 외워버렸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학책을 1쪽부터 200쪽까지를 싹 다 찰칵 찰칵 사진 찍는 것처럼 머리에 착착착착착착 들어왔어. 시험을 딱 봤는데 이거 7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다. 찰칵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교 꼴찌에서 다음에 성적이 나오는데 전교 1등이 돼버렸어.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지금 그분이 살아 계세요. 원종수 권사님, 남자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딱 그래 되는 거예요. 찰칵 찰칵.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맞죠? 학교에 갔는데 맨날 왕따야. 제가 내 놀아주지 뭐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진아 그거 내려놓고,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섬겨 나가는 거. 너 내하고 놀아주잖아? 그럼 내가 너 놀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덤벼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어두워지고 목이 숙여지고 막 얼굴에 막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게 싹 씻겨 나가고 얼굴에 웃음꽃이 그냥 활짝 만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소리 줬을 거예요. 형님들 왜 이러는 거예요? 형님들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루벤 형이 어디 갔는가 봐.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이집트로 이렇게 노예를 팔러 가는 상인들이 딱 오고 있었어요. 형들이 보고 있다가 야 요셉 죽여봐야 뭐하냐. 있잖아 요셉 그냥 저 상인들한테 팔면 돈이라도 좀 생기지 않겠냐? 막 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때까지 계속 형님들 하는데 형님들은요 들은 척 만척하고 오히려 그 구멍 옆에서 뭐 하고 있냐면 도시락 까먹고 있었어요. 점심 도시락을 막 까먹고 있었어요. 형님들 그렇게 모질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네 번째 형님 유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팔면 그래도 돈이라도 생기지 않겠냐 하면서 요셉을 끄집어 내가지고 형님들 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게 아니고 야 너 밧줄에 좀 묶자 하고 가만히 있던 요셉을 밧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이스마엘 사이에 저기요 잠깐만요 여기 아주 튼튼하고 아주 일 잘하고 똑똑한 녀석이 한 녀석 있는데 이 녀석 좀 사가실래요? 보니까 치아도 건강하고 얼굴도 때깔도 멋지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키도 훤칠하고 막 이런 애가 딱 있는데 노예로 쓰기에 너무 아까운 애인 거예요. 저 가격 좀 쳐드리겠습니다. 은 20. 딱 하면서 요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했어요. 요셉은 아니 뭐야 형님들 나 구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팔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루벤 형이 왔는데 루벤 형이 와가지고 보니까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요셉 어디 갔어? 우리 있잖아요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뭐? 팔았다고? 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해할 건데? 그래서 형제들이 꾀를 냈어요. 야 여기 채색 옷 이거 있잖아 그냥 동물한테 늑대한테 잡아먹혔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될까? 그래서 수염소를 이렇게 딱 죽여가지고 그 피를 여기에 바르고요 이걸 좀 갈기갈기 찢었어. 짐승한테 막 이렇게 긁힌 것처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걸 아버지한테 이제 딱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야 요셉은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저희도
요셉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옷을 좀 보세요. 이 요셉 거 맞나요? 딱 보자마자 아니 이거 요셉이잖아. 내 아들 채색 옷이 아니냐?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하면서 야곱이요 이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해서 울면서 지냈대.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들은요, 뭐야, 내가 죽어도 저렇게 할까? 아버지 너무 우리 때문에 아버지 더 늙어지셨다 뭐 하면서 가슴 아픈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대답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진이? 네,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맞아요. 네, 우리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몇 편이죠? 62편 몇 절? 5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자신 있게 대답해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이거 아니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지.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잡혀가게 하신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버텨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이루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칭찬하지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는 뭐 하냐면 감사하지 하는 거예요. 탁 때리면 맞아서 감사하지. 목사님 지금 어제부터요 팔이 지금 안 펴져. 딱 요만큼, 이게 지금 근육이 뭉쳐가지고 팔이 딱 요만큼밖에 안 펴져.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오늘 운전하면서, 운전을 이 손으로 하거든요. 야, 오늘 운전 핸들을 못 돌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딱 핸들, 이거 파워 핸들 있잖아요. 여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딱 잡았는데 세상에 이게 각도가 딱 맞아. 펼 필요가 없어. 팔을 딱 요 구부러진 상태, 요게 딱 맞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많이 못 돌렸으면 오늘 교회 못 올 뻔했어. 감사하지. 우리 삶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손은 또 멀쩡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 예,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저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10초간 드리겠어요.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요셉은 그 어두운 곳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껌껌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쌀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